설교의 종류를요, 두 가지로 나누면은 강해 설교와 주제 설교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작년에 요한복음 강해 설교 했죠. 60번 설교했고요. 주제 설교는 이제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는 건데, 제가 이제 요즘 신앙의 현실성 시리즈로 7번째인데 작년에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신앙의 현실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7번째 말씀을 하는데,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나의 신학이 신앙의 현실성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신앙의 현실성이라는 말은 신앙에 힘이 있다는 거거든요. 현실에 힘이 있다. 여러분 신앙이 현실에 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도 죽은 신앙이나 형식적인 신앙을 갖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 돼서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현실에 영향력을 주어서 힘이 있는 신앙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병이 들면은 여러 가지 약을 쓰잖아요. 저도 과거에 보면 이 약을 써보고 저 약을 써보고, 근데 약이라고 하는 게 잘 맞아야지 어떤 때는 그 약이 잘 안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떤 때 약을 딱 썼는데 놀라운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 약을 먹자마자 한 하루쯤 먹었더니 그냥 병이 말끔히 났어. 그게 바로 신앙도 현실 문제에 그런 효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약이 그렇게 효력을 발휘하듯이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의 신앙이 그런 힘이 있는 역할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러한 신앙을 가리켜서 신앙의 현실성을 갖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전도사님이 읽어드린 이 시편 4편에 보면은요, 또 신앙의 현실성을 갖게 되는 세 가지 경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세 가지 경우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 첫 번째 경우는 뭐냐? 신앙의 현실성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1절에 보면은 시편 4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다 같이 내게 은혜를 베푸사. 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여러분의 신앙이 현실적이 되려면 은혜 받아야 돼. 여러분 교회에서 있잖아요,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제일 많이 써요, 이 단어를. 은혜가 있다, 은혜가 없다. 왜 이렇게 은혜가 없냐, 그런 말 많이 듣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말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 대장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은혜의 종류도 여럿이에요. 예를 들면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 늘 주일날 설교를 듣습니다. 오늘도 지금 주일에 전국의 5만 개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하나 묻습니다. 그 말씀이 그렇게 선포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세요? 들리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릴 때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들려야 돼. 그게 들려야 돼.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이 안 들려요. 몸은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고.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를 못 받죠. 예를 들면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영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스폴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어떻게 목사가 되냐? 그리고 젊은 시절에 교회를 다녔거든요. 근데 은혜를 못 받았어요. 어느 때 여행을 가다가 그 예배 보는 시간이 돼서 무심코 거기 시골 교회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날 어느 평신도가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에 그만 은혜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가 된 거예요. 그 한 번의 말씀에도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언제 얘기했지만 우리 정근모 박사라고 있죠. 그 양반도 별로 은혜를 못 받다가 어느 날 목사님 말씀을 듣고 너무 큰 은혜가 됐는데 계속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시는 거야. 그리고 예배가 끝나서 2시간이 지났는데도 집에 갈 생각을 안 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 울면서 기도만 합니다. 그게 말씀의 은혜예요. 여러분 성전들을 밟을 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신앙이 현실적이 되고 신앙의 현실성을 얻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기도의 은혜예요. 기도의 은혜. 지난주도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 응답을 받아야 신앙이 힘이 있게 된다.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 하느냐면 기도의 은혜를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기도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이 세미나를 해서 이제 거기에 가서 참석을 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수원에서 은혜 장로교에서 목회하시는 임영섭 목사님이라고 하면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딱 세우셔가지고.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은 대장암에 걸려서 그 대장이 다 전이 되고 암이 폐까지 다 올라가서 폐도 다 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 폐가 전이 돼서 폐암이 되면 소생하기 힘듭니다. 그거. 어려운 암이 있죠, 우리가. 그래도 뭐 암이 다 낫기가 어렵지만은 그래도 대부분 잘 나을 수 있는데 낫기 어려운 암이 있어요. 그게 뭐 췌장암이라든가 폐암이라든가 이런 건 어려워요. 그런데 정말로 이분이 목회도 하고 이 성도들을 두고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게 정말 간절히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참 그 사모님도 같이 간절히 기도했어. 그래가지고 정말로 그 낳기 어려운 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서 너무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것이 깨끗이 낫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 끝나고 그분과 마주 앉아서 식사를 했어요. 그 여러 가지 물어보고 아유 목사님 고생하셨는데 그럼 지금은 몸이 괜찮으십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이 암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폐에 다 전이 된.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불가능한 얘기 아니에요. 그런 것이 무슨 은혜라고? 기도의 응답의 은혜. 다 같이 기도의 응답의 은혜. 그런 은혜를 받아야 돼. 그러면 신앙이 힘이 있게 되죠. 신앙이 힘이 있게 된다고요. 믿습니까? 그 은혜를 못 받으면 안 돼요. 영국에 피터 그리브라고 하는 기독교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말이죠. 젊었을 때 인도 캘커타에 봉사를 갔다가 6개월 동안 거기 있었는데 그만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국의 어떤 수도 공동체로 후송이 됐어요. 사람이 문둥병에 걸리니까 아무리 기독교인이라도 자기 인생에 대해서 너무 비참하니까 자살을 시도하고
그리고 그 성공의 수도원이었었는데 이 성공회는 개신교로 우리가 분리가 돼요. 그 수도원 내에서 막 수녀들한테 욕을 하고, 예? 막 물건을 던지고, 예? 괴성을 지르고, 완전히 사람이 괴물이 된 거예요, 괴물이. 그러니까 막 수녀들이 그냥 그 돌보더라고 쩔쩔쩔매요. 그게 어떻게든지 내가 인생을 참 그만둬야 되겠다. 그 별짓을 다 하는데 오늘 갑자기 일찍 깬 거예요. 한 새벽 한 2시쯤 깼어요. 그래서 그냥 방 안에 있기가 뭐해서 바깥으로 산책을 나갔어. 그 산책 나갔는데 거기 그 동산인데 거기 모초에 아니 어느 수녀가 말이에요. 거기 잠도 안 잠고 무릎 꿇고 거기서 울면서 기도를 하네. 그 간절히 기도하는데 옆에 가서 듣고 보니까 누굴 위해서 기도를 하냐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수녀가 너무 불쌍하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돌봐주셔야 됩니다. 계속 기도하는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나같이 이렇게 맨날 수녀들을 공격하고 막 돌멩이를 던지고 괴성을 지르고 참 무가치한 인생인데 그 수녀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그게 은혜인 거예요. 마음이 감동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갖고 그 다음날 아침에 수녀를 다 모아놓고 그 감동을 얘기하고 그 다음부터는 정말로 그 공동체 내에 허드렛 일은 다 하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신앙에 힘이 있고 신앙이 현실의 땅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처녀 총각이 결혼했어요. 그러면 이 결혼한 처녀 총각이 행복을 어디서 누려야 돼? 그 결혼한 자기 가정 테두리 안에서 누려야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남편이 지금 신부랑 결혼했어요. 한 6개월도 안 돼요. 근데 벌써 딴 여자가 눈에 들어와. 얼마나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게. 그래 안 그래요? 결혼했으면 그 가정 테두리 안에서 거기서 행복을 누려야지. 마찬가지로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테두리 안에서 그 은혜 받고 신앙생활해야 행복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이 대한민국 5만 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은혜를 받을까요? 교회 와서 은혜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 많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은혜를 강물처럼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가 오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교회 와서는 은혜 받으셔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신앙에 힘이 있고 현실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오늘 1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뭐라고요? 내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성전들을 밟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와서 은혜 못 받는 신자는 불행한 신자예요. 교회 와서 은혜 충만하게 받는 분은 행복한 신자예요. 명심하시기를 바라요. 둘째로 신앙의 현실성을
신앙의 현실성을 얻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살아있는 예배. 다 같이 살아있는 예배. 오늘 본문의 4절을 보세요. 시편 4편의 4절.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죄가 자기 마음속 죄의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 죄 때문에 두렵고 떨어요. 그러니까 잠잠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기를 한번 조용히 성찰해 보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죄를 짓게 될까? 그러면서 여기에 5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바로 그 뒤에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그래 나와 있어요. 죄 문제 때문에 두렵고 떨며 자기 죄를 조용히 성찰하는데 5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나오냐면 의의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의의 제사가 뭐예요? 제사가 뭐예요? 예배입니다.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앙이 현실적이라면 죄의 문제와 씨름을 해야 되는데 죄를 극복할 수 있어야 신앙에 힘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랬죠? 근데 그 죄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성령이 주시는 힘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주시는 힘 말고 또 성경에 얘기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힘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죄성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 그겁니다. 여기 칼빈이 주석한 이 시편 4편을 보면 여기 의의 제사를 어떻게 주석을 하냐면 의의 제사는 순수하고 진실한 제사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의의 제사의 반대는 뭐냐? 거짓된 제사. 헛되고 쓸데없는 의식. 헛되고 쓸데없는 의식은 뭐야? 마음에도 없는 예배라는 거예요. 마음에도 없는 형식적인 예배. 그러니까 의의 제사는 아주 순수하고 진실한 정성적인 제사를 말하고 예배를 말하고 뭐의 반대 개념이냐면 거짓된 제사. 진실함이 없는 제사.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 그거의 반대가 의의 제사라는 거예요. 그건 진실한 제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살아있는 제사인데 그러한 제사를 드릴 때 우리의 죄성이 극복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는 지난주에요. 쇼킹받은 게 하나 있어요. 그 연세대학교 대학원 들으셨죠? 공대. 우리 집은 우리 집안에 지금 우리 대대로 우리 아버지부터 우리들 조카들까지 다 연세대학 동문이에요. 우리 안에 다른 대학이 없어요. 거의 다 연세대. 우리 집사람 다 이게 집안이 그런데 그거 보고 쇼크를 받았어 내가. 왜 그러냐면 그 대학원생이 공대생이거든요. 논문 지도를 받다가 여러분 논문 지도를 받으면은 그 지도 교수가 뭐 이렇게 잘못했다고 지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게 당연히. 그럼 아니 논문을 그런 얘기를 안 하면 어떻게 논문을 지도를 해? 논문 지도는 당연한 거지. 그럼 교수가 너 이거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왜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당연히 그렇게 지도하죠. 근데 그게 용납을 못한 거. 그게 스트레스 받았어. 그 자기를 이렇게 지도하고 그런 거가 기분 나쁘다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사제 폭탄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상상해 가요, 그게? 그 교수님
그 연구실 앞에다가 폭탄을 걸어놓은 거 아니에요. 세상에. 아니 그 좋은 머리를 왜 그런 데 써? 이 머리 좋은 사람이요, 이게 죄 지려면은 더 이게 아주 더 사악한 죄를 집니다. 전 그걸 보면서 야, 아니 교수들이 이제 참 논문 지도도 제대로 못하겠다 저거. 에? 아니 논문, 아니 화를 다스리지를 못해, 그죠? 사람들이. 이게 분노의 사회라 그래요. 분노의, 다 같이 분노의 사회. 예, 사회 자체가 분노의 사회예요. 그래서 이거 불란서 말로 르샹띠망이라 그러거든요. 이게 그 다 분노와 한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괜히 다른 사람들한테 화가 나. 그리고 자기보다 더 잘된 놈을 보면 더 화나. 그래서 그 말이 있어요.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고. 예? 그래서 내가 그 연세대 대학원 그 학생의 사건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냐. 저 학생이 참 크리스찬이었다면 매주일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그 분노를 승화시켰을 텐데. 할렐루야! 예배의 기능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마음속에 있는 분노가 승화되고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마음의 평강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성을 극복할 수 있는 거야. 죄의 동기를 아예 차단을 하죠, 예배가.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치고 죄 짓는 사람 없습니다. 열심히 정성으로 잘 드리면. 그래서 A.W. 토조라는 사람이 이런 말 했어요.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이요, 예배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다. 믿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죄성을 극복해야 돼요. 그래야 신앙의 현실성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배, 여러분 벌써 예배를 한 몇 개월 안 드리면 그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완전히 막 마음이 흐트러져요. 아까도 제가 기도하기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성화되게 해달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해달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거룩하게 성화될 줄로 믿습니다. 정성을 들이세요. 예배를 드릴 때 일주일에 참 이 1시간 거룩한 시간인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신앙의 현실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 셋째로 신앙의 현실성을 얻기 위해서는 마음의 평강을 유지해야 돼. 다 같이 마음의 평강. 오늘 이 시편 4편의 7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여기 보면 뭐가 있냐? 기쁨이라는 말, 평안이라는 말, 안전이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을 믿을 때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내 삶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신앙의 현실성을 얻기 위해서는요,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어야 돼. 근데 늘 우리는 불안해. 두렵고. 제가 일생 동안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는데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잖아요. 참 어려운 게 이 불안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이 불안의 문제.
이게 항상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이 심리학에서는 불안의 종류를 세 가지로 나눠.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어느 쪽에 속한지 한번 보세요. 하나는 situation anxiety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황적인 불안이야. 예를 들면 그거예요. 내 사업이 부도를 맞았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하죠. 갑자기 암이라는 병의 진단을 받았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하죠. 그런 것을 뭐라 한다고요? 상황적 불안이다. 환경과 상황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실직을 했어요. 갑자기. 나는 내가 언제 한번 얘기했나? 미국에서 있잖아요. 영어 이렇게 서클에서 공부를 하는데 거기 좀 나이 든 여자가 있었거든요. 야, 지난주에 실직을 했다는 거야. 근데 완전히 통곡을 하는데 난 그렇게 떨면서 울면서 그렇게 실직에 대한 공포, 눈물 흘리면서 통곡하는 여인을 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난 생각이 나. 그 장면만 생각하면 얼마나 그게 두렵고 불안하면 그런 반응을 보일까. 그런 것들이 뭐라고요? 상황적인 불안이다. 그 다음에 에이잔다 앵자이어티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과제 불안이야. 뭐가 자기에게 할 일이 많아요. 이거 해결하면 또 주어져. 그 과제를 완수를 해야 돼. 우리 그 과제 불안이 많은 애들이 누구예요? 입시생.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학교 진학이라는 과제를 앞에 두고 있어.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불안해요. 사람은 다 과제 불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테이지 앵자이티도 있거든. 이 앞에 나와서 말하는 거 이게 과제야. 내가 다음 주에 이 앞에 나와서 말해야 된다. 그거 생각하면 불안해. 그러죠? 그게 에이젠다 앵자이티, 과제 불안. 그 다음에 또 무슨 불안이냐면 좀 영어로 얘기하면 ontological anxiety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존재론적인 불안인데 이 말은 이유도 없이 불안한 거예요. 아무 원인이 없어요. 연예인들이 공황장애가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이런 부류요. 괜히 불안해. 그 병이거든요. 이유도 없이 불안해. 이유도 없이. 그런 사람 많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마음이 불안한 사람은 잘못 믿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마음이 불안하면 잘못 믿는 거라고. 그거는 신앙의 현실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두 맡기질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신앙의 현실성이 있으려면 불안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 마음의 평안을 유지해야 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저렇게 걱정 근심 없이 잘 사는데 하물며 너희들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무슨 걱정이냐? 그런 말씀 하셨어요? 하셨죠? 이제 제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우리 인류 중에서는 가장 환경이 좋은 데서 살았어요. 그 환경이 에덴 동산이야. 그 에덴 동산만큼 더 이상 좋은 환경은 없어요.
여러분들 환경이 좋은 데서 살길 원하시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에덴 동산은 그거보다 더 이상 좋은 환경이 없다고. 그런데도 그 좋은 환경에서 아담과 하와는 마음이 불안하고 죄를 짓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결국은 거기서 쫓겨나잖아. 그러니까 이 마음의 평강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해요. 이 마음의 평강의 문제는 외부 환경과는 그렇게 큰 연관이 없어요, 사실은. 신앙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제가 14년 동안 목회한 데가 밴쿠버잖아요. 여러분 안다시피. 그 밴쿠버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999당이야. 왜 999당이냐? 천당이라고 천당 같다 그러잖아요. 천당에서 천에서 하나 빼면 얼마예요? 999. 그렇게 살기가 좋다는데, 거기가. 근데 말이에요, 거기서 우울증 약, 불안증 약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데가 밴쿠버입니다. 마약 거래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데가 밴쿠버예요. 사람들 다 우울증 약 먹어. 그 불안해. 아니, 그 999당에서 사는데 왜 이렇게 불안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제가 결론을 내린 예수 믿고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면 신앙의 현실성을 얻은 것이고 제대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요, 뭐 수만 가지 나한테 주어줘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 걸 누리지를 못해. 환경이 좋아도 누리지를 못해. 돈을 뭐 수천억을 가져도 마음이 불안해봐요. 어떻게 살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산의 진미를 앞에 놓고도 마음이 불안하면 먹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평강하냐? 평안하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묻잖아요. 샬롬! 평안하냐? 마음이 평안하냐?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 마음의 불안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불안을 어떻게 극복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이 달려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럴 때 마음의 평안이 오거든요. 그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게 될 때 여러분의 신앙이 현실적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 삶에 영향을 주고 신앙의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으시고 신앙의 현실성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